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. 심판. 그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.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. 그리고 심판하면서 얼마나 분노와 질투와 그 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돼야 됩니다. 그 부분들이. 자, 다음이 이제 회복입니다. 하나님은 완전히 망한 이후에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. 어설프게 그 전에 도움을 주려고 절대로 내밀지 않습니다.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. 망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. 이때 에스겔이 입천장에 붙은 혀가 풀립니다. 이날, 완전히 망한 날, 그때부터 입술이 풀려서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. 자, 보십시오.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구원의 손을 절대로 내밀지 않습니다. 우리 하나님이 영혼들을 돕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대로 도와야 됩니다, 우리 다. 우리가 영혼 돌 때도 마찬가지죠. 물속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십니까?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 가면요, 같이 안고 같이 빠져 같이 죽습니다.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그러면 딱 머리채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목을 뒤로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죠. 뭐 사업이 어려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? 사람이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돈 빌려주면요, 더 빌려달라고 합니다. 안 빌려주면 나중에 욕합니다. 더 힘들어집니다. 언제 도와야 된다고요? 바닥을 치고, 완전히 바닥을 치고 다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그 시점에 그 영혼을 도와야 됩니다. 멸망당하는 그때 도와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. 그것도 힘만 들고요.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.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이 바닥을 치기 전, 심판하기 전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더 이상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.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시작됩니다.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면,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금융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직장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금융이 아니고요.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만 하는 밤에 근무를 했습니다. 해외 쪽에 금융을 해서요.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금융 쪽에 대해서 해서 잘 나갔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공금 횡령 때문에 해서 급전직하로 이렇게 제가 이제 나오게 됐고, 1년을 그때 놀았습니다. 우리 첫 딸이 한 4살 때인데, 제가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해서 한 50억 정도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진짜 한 1년간을 거의 뭐 집에서 계속 그걸 기다리면서 놀한 거죠. 와, 그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욕망, 그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, 그걸 향해서 끝까지 치달았습니다. 제가. 그러다 보니까 허탄한 세월 다 보냈죠.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직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 힘이 남아있는 데는 절대 돕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1년간 수입도 없고 노는데 막 내가 집사람 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그렇게 나가고 그랬습니다. 제가. 그 정도로 제가 정말 그랬어요.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집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.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, 아내가 당연히 불안하니까, 생활이 불안하잖아요. 남편 놀고 있지 뭐 버는 것도 없이 하니까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. 유산되고 나더라도 그 수술을 다 하더라고요. 애 낳는 거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. 그래서 그 유산되고 난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. 들어왔는데 그때가 오후 한 5시 정도, 땅거미가 치고 막 그랬는데, 아내는 방에서 울고 나는 거실에서 탁 앉아 있는데요. 야, 내가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. 그때 정신이 더 들더라고요. 아내 울고, 그리고 나는 지금 뭐 놀고 있고, 8개월째, 9개월째 놀고 있고, 아내가 지금 저런 상황이고, 내가 엄청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,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도 잘하고, 정말 저는 내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데요, 모든 도울 자들 돕는 걸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.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딱 가게 하시더라고요.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는 방식과 똑같죠. 사람을 다룰 때 그래야 됩니다. 그래야만 그 사람이 바닥을 쳐야만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내 우는 거 보고 동네에 가서 그런 어떤 직장에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, 그 돼지 지엽 열매도 먹기 힘들다고, 그게 더 안 뽑아주더라고요. 사람이 자신감을 잃으니까.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
이제 금식 수련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. 금식을 하는데도 돈을 받더라고. 밥도 안 먹는데. 그래서 금식 수련회 일주일 동안 금식만 하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, 그때, 모든 게 이제 분별이 되더라고요. 내가 욕망을 위해 살았구나. 근데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인가? 그때 그 투사의 영상을 딱 하나님 보여주더라고요. 그 투사가 뭡니까? 그 스페인에 하는 그 투 경기가 완전 사단의 놀이입니다, 그게. 그 뭡니까? 딱 빨간 깃발을 통해서 흔들잖아요. 그래서 소가 와서 그걸 향해서 다 미친 듯이 달려오거든요. 그게 뭡니까? 우리의 욕망이잖아요. 그 뒤에, 빨간 거 뒤에 뭐가 있어요? 없어요, 아무것도. 이러다가 싹 지나가 버리잖아요. 그런데 그냥만 지나가요. 투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. 확 찔러버려요, 지나갈 때. 그러면 이 창자 안까지 들어갑니다. 피가 거기서 피가 툭툭 나오는 거예요. 그래도 이 소는 미친 듯이 그 빨간 거를 또 흔들면 또 달려오는 거예요. 또 찌르고.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면서 하면서 죽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장면에 나 다큐멘터리로 나중에 어디서 봤는데 이걸 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.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 막 투사 경기 보면 막 소가 막 사람을 들이받고 사람이 막, 그거는요 사고입니다. 그건 경기가 아니에요. 경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하나는 소가 그거 이렇게 흔드는데도 하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, 그러면 소가 이기는 거예요. 근데 막 그 투사가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, 그러니까 죽으면 투사가 이기는 거예요.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. 딱 사단의 놀이를 하는 겁니다, 그게. 그러면 그 소가 죽음이에요.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. 내가 1년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, 그 빨간 깃발을 향해서, 그 빨간 그 망토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. 달려가 봤는데 없어. 뒤에 아무것도 없네. 그러면서 그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? 사단이 칼로 찌르죠. 그러면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도 그래도 또 빨간 걸 보면 그 욕망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봤거든요. 근데 그 안에 유산되고 울고,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볼 때, 끝이구나 싶더라고요.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.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수련을 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니까, 금식을 하니까요, 그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막 머리가 길어지면서 힘이 다시 놓은 것처럼 똑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딱 이게 영적인 판단력이 딱 서더라고요. 분별이 서더라고요. 그때 내가 하나님 주신 글자가 두 글자, 교육. 딱 교육이라는 글자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교육 담당자로 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5군데가 됐어요. 5군데. 합격이 다 됐어요. 그 전까지 동네에 그 지업 열매는 얼마도 안 되는데, 그리고 또 놀라운 거, 자녀를 잃었는데 아들 쌍둥이를 주시더라고요. 놀랍죠? 네, 아들 쌍둥이 주시고 그 3년 뒤에 이 기쁨의 교회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, 그 회복의 역사, 그 심판과 그 이어지는 그 회복의 역사가요. 그때 내가 이랬어요. 사람을 돕는 것이 함부로 내가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떨어지면요, 떨어진 걸 내버려 둬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사람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, 수영도 떨어지다가 바닥을 치면 빨리 올라올 수 있는데요, 이렇게 하면 못 올라옵니다. 다시 가라앉아요. 지하가 있습니다. 난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도 있더라고요. 더 밑에가 있더라고요. 그게 마지막으로 바닥이더라고요. 진짜 그때까지 가봐야 됩니다. 그때까지 도우면 안 됩니다, 실제로. 그리고 그 사람이 바닥인 줄 알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 도와야 됩니다. 그 사람이. 안 그러면 그 사람도 지치거든요. 그때 돕는 겁니다. 돕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와야 됩니다.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. 내가 막 떨어진데 도와주고 자기가 하나님 있냐, 그 사람이 1년 만에 돌아올 사람 5년 만에 돌아오게 만듭니다. 그 사람의 어설픈 도움 때문에. 그걸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.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. 자, 회복입니다.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. 다윗 계열의 왕과 선한 목자에 의한 회복.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려니 내 종 다윗이라.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.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.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. 백성과 이제 땅과 성전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.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과 땅과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.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. 하나님이 이제 내가 신약에 내가 직접 갈게. 누구를 통해서? 다윗은 죽었는데 저기 다윗 이름이 있잖아요. 그 다윗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. 내가 직접 갈게. 조금만 기다려라. 내가 직접 간다. 회복의 메시지를 하나님 선포해 주시는 거잖아요. 두 번째, 또 회복입니다. 언약 갱신을 통한 새 언약. 아까 읽었죠?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. 새 영을, 새 마음을. 야, 너희들
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되구나. 나도 너무 답답하다. 너희들 보니까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. 너무 답답하네.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.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예전에 지키지 못했던 그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딱 주시잖아요.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고.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. 또 하나, 이제 그 마른 뼈 언약을 그걸 보여주잖아요.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잖아요. 여러분, 마른 뼈 환상에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데요. 24장에 보면요. 녹슨 가마 환상이 나옵니다. 녹슨 가마를 걸으라고 하거든요. 거기 보면 뼈하고 막 넣어가지고 푹 고아버립니다. 그냥 막 그 뭡니까? 곰국 고우듯이 막 꽉 고아요. 그러면 그 뼈에서 막 살이 발라내고 막 그리 나옵니다. 그 뼈를 갖다가 나중에 확 다 버려요. 나중에 그거와 연결되는 겁니다. 이 뼈, 마른 뼈들이 심판받은 그 마른 뼈들이 나오는 거죠. 저기. 그래서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에게 이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. 생기. 그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, 르후하라고 하죠. 그게 뭐 어떤 가수도 노래도 있던데 그 생기, 성령을 불어주겠다는 거죠. 살아나리라, 살아난다는 거죠. 살아나리라. 네. 너희들이 그 생기가 들어갈 때 너희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. 마른 뼈들이 그냥 여러분들 뼈가 붙는 게 아니고 다 죽었고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이 다 붙고 살아난다는 겁니다. 성령이 들어갈 때,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고 오늘 밤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.